우리 박수 해볼까요? 자, 박수는요 이렇게 힘차게 치셔야 됩니다. 손 좀 더 높이 드시고 찬양합니다. 주잡이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잡이 감사해. 주여. 자, 율동도 따라 하시면서 모당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주를 보내. 우린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아멘.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자, 다시 한번 박수. 자, 우리 율동 따라 하실 수 있죠?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잡이 둘 셋.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잡이 감사해. 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잡이 하나 둘 셋.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 잘하시네요. 자, 어려워도 조금씩 몸 움직이시면서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아멘.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해요. 주의 자비하사 손을 들치고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다. 한 번 더 해요. 둘 셋 넷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다. 박수 해보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 자, 힘차게 박수. 주의 자비가 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내.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하루 더 힘있게 박수하시면서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셋 넷. 주의 자비가 내려와. 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자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해요 주의 자비. 자, 손 더 높이 드시고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저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아멘.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나를 덮네. 아멘.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저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자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네,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걱정 근심 주시고 인도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 우리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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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를 채워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자비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여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의 자비로 채워주소서. 우리 새롭게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채워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의 한번을 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관하셔서
주의 것으로 주의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님을 부르며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주님의 것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지 못해서 말씀이 없어 허덕이고 메마르고 굶주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암송학교 1단계 수료식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암송학교 수료생들이 나오기 전에 제가 암송학교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단계 과정으로 각 단계마다 109절씩의 성경을 총 509절 암송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1단계 과정은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7주 동안 109절을 암송하고 암송한 내용을 다지는 약 5주간 총 12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수료식 이후에 이제 2단계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 시간 1단계 암송학교 수료생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고 또 암송했던 내용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색한 노래 실력이었죠. 네, 이제 그동안 저희가 암송한 109절의 성경 내용을 발표하도록 할 텐데 이 PPT가 저희들한테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만 보이는데 들으시면서 어디 틀리나 이렇게 감시하는 마음으로 하시지 마시고 중보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저희 암송학교는 말씀을 암송한 것이 단순한 지식이 되지 않고 삶으로 적용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영성일기 쓰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기 위한 노력이고 간증입니다. 매주 모이면 찬양과 기도 후 영성일기를 한 가지씩 나눴는데 매 시간마다 많이 웃고 또 함께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표로 암송학교 1기 반장으로 섬긴 구혜진 집사님께서 암송일기 내용을 나눠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암송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우리 김영순 권사님께서 대표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2019년 4월 14일) 주일. 늦잠에서 깬 나는 분주하게 아이들을 깨운다. 나 때문에 늦는데 아이들에게 재촉한다. 결국 예배 지각이다. 작은 딸과 함께 앉아 말씀을 듣는데 몇 년 전 내가 친구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말하니 친구가 그럼 너는 하나님 편이니? 반문해서 아무 말도 못했던 그때가 떠올랐다. 늘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인데 다른 누군가의 핑계를 대는 내가 오늘 말씀에 다시 깊이 생각하게 한다. 원수를 만들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내가 서 있는 입장의 차이임을, 그리고 반복되는 실수에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약속하고 싶었다. 나 온전히 하나님 편에 살고 싶다고. 종료주일 예수님 모습을 떠올리며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약속의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 반 사랑이는 예수님이 왜 양말을 안 신었는지, 피가 왜 이리 많이 나는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나를 보던 유라는 슬픈 표정으로 쳐다본다. 순수하고 귀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며 내가 은혜를 받는다. 유치부 예배 후 급하게 친구를 찾아 나섰다. 등록을 다짐한 친구를 찾아 지하에서 5층까지 달려가 보니 5층에서 밥을 먹고 있다. 아, 이제 진짜 비전가족이 되었구나. 나는 안도의 마음이 나았다. 사람의 걸음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 그에게 보여주실 은혜의 기대감이 생겼다. 차를 마시고 우예배까지 두른 후 웃으며 인사하고 셀예배로 향했다. 셀장님의 빈자리가 컸지만 나눈 시간이 감사하고 함께함이 감사했다. 저마다 사연과 아픔을 가진 새 식구들과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울며 서로를 중보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식구들 모습에 감사가 나오고 말하기 힘든 삶의 구석까지 나누며 함께 눈물을 흘린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교제와 감사, 그리고 나눔. 며칠 동안 암송하지 않은 구절을 암송하며 머리와 지식으로 암송하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또 읽는다. 암송, 묵상, 오늘도 쉽지 않다. 그래도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 쉽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쁘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암송학교 1단계 수료한 김영순 권사입니다. 성경암송학교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암송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나이이기에 지금이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시간 최경화 전도사님께서 고3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는 고3이라는 말이 내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고3의 시간을 열심히 보냈던 시간도 있었는데 내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3의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하며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였습니다. 멀리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올 때에는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를 타고 다닐 때에도 말씀 암송을 하며 다녔습니다. 이렇게 내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니 기쁘고 행복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은 언제나 반찬을 하여서 시아버지께 갖다 드리는 날입니다.
남편은 형이랑 등산을 갔다가 저녁을 형네서 먹고 온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버지 갖다 줄 반찬을 해놓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순간 나는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묵상하였지만 사단의 공격에 넘어져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는데 또 받지 않았습니다.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왜 나만 해야지? 당연한 듯 명령하는 남편도 재수 꽃다발이고 내가 바보처럼 아무 말 없이 해야 하는 것도 화가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사단에게 지는 것인데 하면서도 나도 마음이 힘들고 하기 싫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마음이 싸움을 하였습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다 아신 듯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내가 변해야 변한다는 말씀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말씀이 바뀌어야 가정이 회복된다는 말씀에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는 모습, 죽지 않는 모습이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나는 죽은 줄만 알았는데 죽지 않고 기절해 있었던 것입니다. 기절해 있다가 옆에서 충격을 주면 벌떡벌떡 살아나는 나의 영혼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다 보니 내 마음에 빛이 비추어져 나의 영혼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예전엔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왜 저렇게 못 죽는 거야? 왜 저렇게 사랑이 없어? 하며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저 말씀을 우리 재수꽃다발이 꼭 들어야 하는데 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 나의 내면에 비추고 그 빛으로 나의 추한 영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아직도 죽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영혼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교훈이었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이 내 안에 있었고, 내가 죽지 못하니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행위였습니다. 인정받고 높아지고 복받기 위한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렸던 기복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필요의 대상이 되어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미워하다 보니 몸살 감기가 왔습니다. 날듯 하면서 티도 안 나게 아파왔습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요? 여쭈어보니 지난주 토요일에 남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너의 영혼이 상처를 입고 병이 든단다. 영혼이 병이 들면 몸도 아픈 거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을 때 또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나의 영혼도 상처를 입고 병이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회개 기도할 때 몸살 감기가 싹 떠나가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죽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또 인정하고 주님께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큰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시어 내면의 추함을 보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죽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음으로
희생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수료증과 수료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전달해 주실 텐데 수료 선물이 심지어 토종꿀입니다. 이 토종꿀을 선물한 이유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성꿀을 항상 묵상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반전 반밖에 없지요. 더욱 사무해서 2단계에 또 헌신해가지고 말씀의 꿀단지를 가장 가득 채우시라는 의미로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구혜진. 위의 사람은 비전교회에서 실시하는 제1기 성경 암송학교 1단계 109절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6월 2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비전교회 담임목사 김혁. 수료증 김경은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김수진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김영순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남효정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문영임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송명숙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이춘희 이하 동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료증 천방순 이하 동문입니다. 네, 차렷. 네, 우리 앞에 계신 꽃다발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가 아주 짧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시지 않으면 언제 끝났지? 한 사이에 끝나실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 말씀 앞으로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넌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오늘 이 본문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로 여기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에서 들으라는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죠.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이 본문을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매일 암송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만 봐도 이 쉐마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고 골조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쉐마를 대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은 사랑하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사용하고 또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약에서 하나님께 대해 사랑하라는 권면은 이곳에서 처음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처음 나타나는 단어일 뿐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신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결코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에 이 단어를 다시 사용한 인물은 호세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면서 사랑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매개체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표현한 것은 사랑 자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에게 굉장히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사랑은 매우 배타적이죠. 단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런데 옆집 여자도 사랑해. 근데 나는 당신 진짜 사랑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네, 사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갈 위험의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위험성의 예를 든다면 가나안의 우상 숭배였지요. 당시 가나안은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농경 문화 지역이었습니다. 일찍부터 농경 문화를 이루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모든 풍요와 다산의 요인을 바알의 축복으로 여기며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경 생활을 하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같이 모든 풍요와 다산의 공로를 바알에게 돌리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이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워쳐주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반드시 붙들어야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변함없이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았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내용인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으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즉 세월이 흐르고 생활이 안정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곧 이 쉐마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거나 의지하는
어떤 우상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는 나도 참 뜨거웠었지라며 과거를 회상하는 변해버린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외워서 내 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주님께 더 붙어 있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은 몸부림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고 싶어지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궁금해집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며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지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더욱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는지, 내 어떤 행동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싶어지지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함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성경 말씀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이 어떤 분에게는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 성경을 일독하지 못하신 분, 매년 일독을 하는 게 목표가 되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가 부담이 되시겠죠. 도저히 레위기라는 거대한 산맥을 넘지 못해서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이것만 한 10번은 읽으신 분들, 구약에 비해 비교적 읽기 쉽고 은혜로운 신약과 잠언, 시편을 계속 편식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내 스스로 제한시켜 버리는 것이니까요. 31개월 된 저희 첫째 딸과 남편이 방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남편은 책을 읽어주면서 책 내용을 아이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잠시 뭐라고 말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거실에 있는 저에게까지 아이가 내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아이는 가끔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면 금방 대답하지 못하고 이 소리를 한 4번 연속 반복을 합니다. 저는 정말 성격이 급한 편인데 아이의 이런 모습이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스러워서 볼에 뽀뽀를 해줍니다. 아이가 한 끝에 몰라 라고 대답해도 자주 그래요.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 존재가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품에 안은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도 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그 속임수나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나가야 합니다. 제가 유치부 교육 전도사이지만 이 암송학교와 엠마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말씀 안에서 더 살아나고 싶고 말씀 암송은 하고 싶은데 혼자 하니까 도저히 100구절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하면서 더불어 제가 도움받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 선생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그것을 가르쳐라.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그 지식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셀에서, 기관에서, 부서에서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말씀 앞에 서기 위해 힘쓰고 애씀을 함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목표들을 세우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전도회는 올해 적어도 1독을 하겠다 목표를 세우시고 한 달에 한 번 원래 모일 때 회비만 내지 마시고 어디까지 읽었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매주 차를 마실 때 그냥 다과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어디까지 읽었는데 더 열심히 읽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서로 이렇게 중보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셀에서 우리는 통독은 기본이고 성경 암송을 하겠다. 이런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시편 23편을 매주 한 절씩 암송을 하고 모이면 서로 점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도저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공예배라도 내가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더욱 사모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고 서로를 독려해주고 연락하면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내 심령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전도회와 셀 그리고 부서가 될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 때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잠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사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